하나님의 말씀 오늘부터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장 말씀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이사야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찾으셨으면 이사야서 2장을 함께 교독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암열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이 영광을 피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국제 관계를 조종하다 시대를 볼 줄 아는 해안. 지도자는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 앞에 어떤 일이 닥쳐질 것이며 또 어떠한 세계가 펼쳐질지를 알아야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원래 학자였습니다.
이사야는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세계 정세에 능통한 사람이 이사야였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뽑으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초기에는 그가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멸망하죠. 예언자들의 말씀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사야 이전에 예언했던 사람들의 예언을 이사야는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그대로 되네? 당신들 이러다가 망해.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주신 거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거죠. 반응하지 않아요. 귀담아 듣질 않아요. 이야기해도 딴 얘기로 들어요. 딴 소리로 저들은 결코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끝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디로 가라? 너는 남유대로 가라. 그래서 남유다에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예언 사역을 감당하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망하고요. 남유다는 몇 년 후에 망하죠? 150년. 150년 후에 망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하나님이 150년이라고 하는 뭐를 준 거예요? 그러면 기회를 준 거죠. 너희들 북이스라엘처럼 하다가는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몇 년의 시간을 더 주신 거예요. 150년의 시간을 더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요? 헛되게 보내요. 남유다도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에 와서 조금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머지않아서 어떻게 해요? 다시 속성으로. 여러분 참 사람은 그렇잖아요. 회귀 본능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한 것, 자신들이 늘 해왔던 것, 이거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야, 다짐해야지. 여러분 다이어트 해야지. 살 빼야지 했는데 어때요? 뺐는데 식단도 조절했는데 어때요?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회귀 본능으로 돌아가면서 이전보다 더한 은혜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돌이키고 돌아왔으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이사야는 시대를 볼 줄 아는 해안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 나라, 내 민족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세계 정세를 봤단 말이에요. 주변에 강대국들이 이 나라를 에워싸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변의 나라들과 함께해서 대등하게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나라를 위해서, 나라들을 통해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의해서 망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근데 아수르하고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보다도 가까운 나라가 결국은 이 국내 정세가 불안해지고 또 왕권이 약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없으니까 이 나라 이거 오합지졸이구나. 우리가 먹어버려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본 거죠. 근데 결국은 남유다로 돌아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주변의 강한 나라들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친 것처럼 아수르가 영원한 제국이 되지 못한다. 제국도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세 가지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요. 시작.
자, 특별히 하나님의 왕정 500년에 대한 세 단계의 평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내가 기뻐하는 나라를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법에 너희들은 합당한 나라를 세우지 못했다. 왕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지 못했다. 저들은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뭘까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법이죠. 그것은 뭘까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법은 뭐예요?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과 계명, 특별히 613가지 해라 하지 말라 라고 하는 613가지의 율법과 계명을 주셨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어때요? 법 상관없죠. 법을 알 필요가 없죠. 왜요? 내가 기준이니까. 빨간불에 내가 가고 싶으면 내가 가는 거고, 내가 파란불에 서고 싶으면 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고 그 법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그래서 왕정 500년 동안 왕들은 이랬다 저랬다예요. 잘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합당한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늘 그때마다 누구를 보내세요? 선지자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초기 왕정 시대 때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초기 왕정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옳고 그름을 깨달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중기에는 누구예요? 이사야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처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중기 그 왕정 시대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직 몇 년이 남은 거예요. 150년이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남유다 너네들도 깨달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후기 마지막 멸망을 보면서 마지막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로써 보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죠. 그래서 후기 마지막 예언자는 예레미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누구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세워서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누구의 말로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 경영에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라가 부하고 가난하고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실까요? 지도자를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그러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국가의 위정자들이잖아요.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됐건 내가 뽑지 않은 국회의원이 됐건 상관없이, 또 내가 뽑은 대통령이 됐건 내가 뽑지 않은 대통령이 됐건 상관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 동안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 주십시오.
영적 해안을 갖게 해 주십시오. 세계 정세를 볼 수 있는 해안을 보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를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와 또 장로님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순간도 깨어있지 않으면 어때요? 사탄이 틈타는 거죠. 네.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 누구예요? 가정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부모자, 아버지요, 어머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 되신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하나님 내가 먼저 이 가정을 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내는 그러한 가정의 지도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망했다고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다고요. 근데 아수르 뭐라고 그래요?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국은 뭐냐면 한 나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빼앗아서 세계 나라의 이상을 포괄하고 있는 나라를 갖다가 제국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해요. 근데 여러분 아수르 제국도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죠. 아수르 제국가 어디에 망해요? 결국은 바벨론에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이 남유다를 먹고 남유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만들잖아요.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 또 아수르를 이기고 세계 정세를 주도하는 제국이 되죠. 근데 바벨론 제국도 망했다 망하는 거죠. 바벨론 제국이 망하니까 어떤 나라가 일어나요?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페르시아 제국. 이게 세계 정세예요. 이게 세계 역사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은 또 결국은 또 망해요. 망하잖아요. 무슨 제국이 또 등장하죠? 로마 제국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로마 제국도 오래가지 못한다.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 뭐 예전에는 소련이라고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해서 했던 나라들이 지금 다 갈라졌잖아요. 근데 다시 푸틴인지 이 사람이 지금 막 그러면서 그 소비에트 연방을 다시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 전성기를 만들어 보겠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로 부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가 아니죠. 열왕기하의 말씀을 읽다가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어디로 넘어온 거예요? 이사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왕기하는 역대순으로 쭉 왕들의 또 선지자들의 기록들을 기록하다가 거기서 누가 등장해요? 이사야가 등장하면서, 역사 앞에 이사야가 등장하면서 이사야 선지서를 우리가 보고 다시 또 역대하로 돌아가서 누구를 또 하나님이 쓰셨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는 결국은 함축해 놓은 거예요. 역사를 함축해 놓은 거예요. 그 역사를 함축해 놓은 것을 풀어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성경을 우리가 기존에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어떤 순서로 되어져 있어요? 장르별로 분류되어져 있죠. 뭐 시가서, 또 뭐 역사서, 이런 것들이 같이 모세오경 이렇게 해서 시대별로 구분되어져 있다면 또 원래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예요? 통성경이잖아요. 통성경은 역사순으로 보는 거예요. 시대의 역사가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느 선지자가 먼저 사람이야, 어느 시대 사람이 먼저야,
잘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가 통성경을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 역사의 흐름을 알게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택한 민족답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또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특징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은 뭐예요? 오래 참으심이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기다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시대가 됐다, 시대적 종말이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더디 오시고 왜 오늘 오지 않으시는 걸까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왜 안 와? 안 오는 거잖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잖아요. 아니요, 기다려줄 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함께 그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뭐가 도래해요? 이사야 선지자의 세대가 끝나면 포로기 시대가 도래한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도 여러 나라들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곧 이제 있으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남겨진 자와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연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족과 가족이 흩어져 버렸어요. 내 동생이, 내 오빠가 어느 나라로 끌려가는지 모르겠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본으로 끌려가는지 필리핀으로 끌려가는지 어디로 끌려가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연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합하게 하시고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남유다를 타락으로 이끈 지도자들을 책망해요. 지도자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너희들이,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의 국가 정책을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꾼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바꾸실 수 있어요? 못 바꾸잖아요. 우리는 못 바꿔요. 근데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들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국가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뭐 잘되고 우리가 잘 나가도 아니요.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 틀어지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방향이 잘못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향이었단 말이에요. 방향. 여러분, 우리가 너무 저쪽 북한 쪽으로 치우치면 어때요? 하나님 없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되잖아요. 아니요. 방향이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방향도 누가 정해요? 아버지가 정하잖아요. 어머니가 정하잖아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의 방향, 우리 교회의 방향, 또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방향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올곧게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